네, 오늘 제목은 막히고 막힐 때, 막히고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라졌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두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에 있던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이제 16장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반대로 육로를 따라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한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를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이 말은 바울이 지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디모데의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 않은 10대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바울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아, 그리스인으로 살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던 거고, 다시 바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시간까지 제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디모데의 모습을 제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간 디모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자.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옆 동네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옆 동네가 한 35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이런 거리가 이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고니온 형제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은 거예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칭찬을 받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행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뭔가 한 번만 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말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는 걸 보면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다 먹고 사는데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나 보고 칭찬을 막 합니까? 나처럼 그냥 대충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보면서 막 칭찬을 하나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 정도의 삶이면 칭찬을 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삶, 자신보다 희생적인 삶,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싸움을 하면서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또 디모데의 이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 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바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기 전에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만 지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회의가 열렸습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그 회의에서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가 아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제는 좀 이상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의 가족 관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는 혼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칭찬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는 할례가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이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유익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익한 것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느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삼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운동을 하실 때 운동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하십니까? 스트레칭이라는 걸 먼저 하실 거예요. 운동을 안 해보셔서. 스트레칭을 왜 합니까? 왜 그걸 꼭 해야 될까요? 스트레칭을 해야 몸이 유연하게 되고 부상을 당할 염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굳어졌던 이 근육들을 한꺼번에 움직이면 다치게 되니까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치지 않고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래요. 생각이 굳어진 사람은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한쪽만 보고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면과 다른 방향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진리는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는 유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굳어진 틀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에 높이를 맞추었던 겁니다.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유연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과 사고의 굳어짐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영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바울처럼 본질은 기준에 두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유연해지는 겁니다. 이쪽 편에도 서보고 저쪽 편에도 서보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폭을 좀 넓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이 디모데가 합류한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떠났어요. 이 여행을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일본, 필리핀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중에서 지중해 북부의 일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도시가 있었던 그 근방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렇게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셔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시아에 도착한 후에 더 북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못하니까 북쪽으로 길을 돌려서 더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도 못 가게 막으시고 더 북쪽인 비두니아 지역도 못 가게 막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지역을 다 돌아본 후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베소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성령께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길을 돌려 반대쪽인 북쪽 지역 비두니아로 이렇게 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자꾸만 잘 안 돼요. 어긋나고 뭔가 잘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저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좌절감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화도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들도 이렇게 막히면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데 바울이 경험하는 일들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렇게 막으시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해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막히면 또 다른 곳에 가고 막히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내가 다 아니까 이런 표정이시지만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알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 뒷이야기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주의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힘없이 열어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질도 투자하고 성도들의 헌신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그 교회가 안 돼요. 뭐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면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 당시 막혔을 때의 그 일은 바울에게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실패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에도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실패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어떤 길을 계획하고 간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힌 길 대신에 다른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후에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뭐라고요?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맨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 환상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또 길을 돌려서 북쪽까지 막 올라가며 그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냥 바울은 그래 마게도냐로 가면 되지. 그리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또 준비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돌발 상황에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진행될 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 이후에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에 대해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굴까요?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디모데 그리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람을 본문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은 사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이 본 환상,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라는 환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해석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정하다라는 동사가 그래서 원문을 보면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 환상을 봤지만 함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막히고 무시아에서도 막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의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계획했고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옳아
이런 건 없습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은, 옳은 삶의 모습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길이 잘 열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또한 내 앞에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처음부터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무시아에서도 막으신 후에야 환상을 통해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바울에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게 하셔서 그 길로 쭉 가게 하시는 게 은혜 같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쭉 잘 가는 게 은혜지 자꾸 꾸불꾸불 돌아가는 게 은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0살쯤 됐을 때 계시를 보여주세요. 네가 20살이 되면 어떻게 되고 30살이 되면 어떻게 되고 40살이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다가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살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산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로봇처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뭘까요? 빛이. 등은 여러분은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길을 갈 때 옛날에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죠. 등은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출 수 있습니다. 멀리 100걸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비추는 건 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먼 미래, 너무 먼 미래, 우리의 인생과 계획을 안다라는 것은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결혼 후에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내분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어. 안 해보신 것 같은 얼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결혼으로 인해 행복한 날들도 있었고 웃는 날들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노후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대해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확실한 앞날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함으로 인해 우리가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리빙스턴은 원래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국 선교를 가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원래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그 알지 못하는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내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인해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